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입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지금 이제 6과서부터 10과까지는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한번 참조하시면서 연구하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6과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월요일 소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화요일 소제는 온전한 제사장, 수요일 소제는 영원한 제사장, 목요일 소제는 죄 없는 제사장입니다. 사실 이 소지들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반차를 쫓는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여 예수님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탁월하신 제사장이면서 온전하시며 영원하시고 죄 없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사역은 5장과 7장에 이어지는 중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기원과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서부터 6장 20절까지는 다시 권면이고, 7장 1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로 28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것에 대한 다시 권면을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첫 과에서 1과에서 살펴봤던 간략한 구조입니다. 앞부분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8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끊어서 보시고 8장서부터 끊어서 보신다고 한다면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여기 5장 1절서부터 4장에서는 인간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연약해서 자기도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도 마치 아론의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이분을 임명하셨다, 예수님을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바로 이어지는 5절 후반부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부분이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왕의 즉위식 시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즉위하신 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탁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닌, 레위 제사장들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레위 제사장보다 탁월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8절서부터 9절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고난을 받고 난 다음 순종하셔서 온전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레위 제사장의 그 절차를 다 따르시고 그들보다 더 탁월하셔서 왕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인간으로 오셔서 심한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레위 제사장의 직분이 기본적인 목적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들도 인간들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비롭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의 그 목적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들보다 탁월하게 왕이시면서 우주의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그리고 소원을 올렸고 그분이 경건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은 다시 말하면 성육신은 그분이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셔서 그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의 제사장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택한 자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봉사하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없는 분이시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은 흑인이어야지 흑인을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대표할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 인성을 쓰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온전케 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온전케 되심이 무엇인지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전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 인성을 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책에서도 히브리서가 의미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참된 인성, 그리고 그분의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의 실체가 온전히 명명백백하게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관점에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희생 제물은 바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희생 제물로서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더욱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65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염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의 기초여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기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 인해 레위 제사장과의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부분은 10절까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임명된 더 좋은 제사장 예수님. 세 번째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나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계시며 영원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가서 11조를 드리고 또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 살레망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으며 여기까지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제 2절 후반부서부터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주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 멜렉 왕이고 체데크에서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샬롬 하면 평화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이라든지 그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계시는 신비로운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멜기세덱과 예수님 비교하면 같이 왕이며 제사장이시고 아브라함보다 높고 또 멜기세덱은 죄가 있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레위 지파 이전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멜기세덱은 출생, 죽음, 족보에 관한 성경의 이 침묵을 통해서 신비로움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영원성의 탁월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가나안의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탁월하신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409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였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원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의 주석 화인 여사의 주석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증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다. 한때 멜기세덱은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 그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그의 직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소지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11절로 16절에서 온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가정법을 쓰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온전케 할 수 없으니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모든 직분과 함께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희생의 모든 원형들을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지 못한 것을 율법을 이제는 용도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은 제사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13절에서는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분명 나왔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별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고 해서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별다른이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고 쓴 용어가 바로 헤테로스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왜 별다르냐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에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했습니다. 율법만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식법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에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제사의 기능이 일시적이며 상징적인 것이므로 죄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원형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시적인 것, 상징적인 것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요 상징적인 이 의식법, 율법이 변경되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법의 변경이 이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물에 관한 법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365쪽에 의문의 율법은 그분의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며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혈소지입니다. 수혈소지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실까? 그분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 육신에 속한 계명이 아닌 그분 내재에 있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고 이러한 직분은 이러한 언급들은 예수님의 탁월하신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죄의 용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3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도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었던 그 패턴대로 예수님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또 제사장 직분을 행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직분 자체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더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셔서 언약하시고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맺으시고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여기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언약의 보증, 변치 않는 보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진 아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와 맺는 언약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좋은 예수님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 세우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임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416쪽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사역,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을 통해서 다시 증명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죄 없는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며 영원한 제사장이신데 죄 없는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영원히 계심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그분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아파서 연약해서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제사장이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후에 이제 26절에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가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거룩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과에서만 쓰인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과 온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여기 우리 교재에서 어느 구체적인 시점에 시작된 예수님의 현재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이 형태가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상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모든 것들보다 높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없는 제사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탁월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 흠없는 제물과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데에서 죄 없는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된 존재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이유는 완전히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처럼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처럼 본성이 죄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반이 우리와 인성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취하셨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인생의 경주에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제사장이십니다. 각시대 대쟁투 413쪽에 여기 새 성소의 언약이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장, 죄가 없으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25쪽과 26쪽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은 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계속해서요.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는 우리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원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안기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하신, 정말 합당하신 신실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끊임없이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역이 마쳐진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